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 행복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예배 인도를 하다 보면은 제 허점이 참 많이 나온다는 걸 이제 알고 있고 느끼고 있는데요. 그럴 때도 저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허점과 제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이 메꾸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담대함과 겸손하게 주님께 나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색해하지 말고 뭔가 조금 좀 허해 보여도 여러분 어색해하지 마시고 함께 우리가 기쁘게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요 그 행복에 대한 그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행복을 어떻게 정의하면서 살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행복이 뭐라고 믿으면서 살고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한데요. 그 사전에 보게 되면요, 사전에서는 행복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희망을 그리는 상태에서 좋은 감정으로 심리적 상태, 이성적 경지 또는 자신이 원하는 욕구와 욕망이 충족되어 만족하거나 즐거움과 여유로움을 느끼는 상태,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안심해하는 상태, 이렇게 사전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사전적 정의를 보게 되면은 이 사전적 정의를 이렇게 줄이면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느끼는 좋은 감정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어떤 좋은 감정, 내 느낌이 뭔가 좋고 흥분되고 그러면은 좋은 방향으로 내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으면은 느끼는 그 감정이 이제 행복이라고 우리가 믿으면서 산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실제로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행복을 이야기할 때 좋은 느낌, 안정된 느낌, 이런 것들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행복이 우리의 감정의 상태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면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감정에 따라 다르니까 확실한 거는 절대 100%는 안 될 겁니다. 그리고 행복이 일정하지 않고 우리 감정이 너무 자주 바뀐다는 걸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감정에 의해서 행복이 결정된다 그러면 우리는 늘 불안할 거예요. 내가 지금 불행하다고 느끼고 행복하지 않다고 느낄 때 우리는 불안해지겠죠. 그래서 정리하면요, 오늘날 사람들이 내가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는요, 내 감정에 의해서 행복이 결정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만약에 감정에 의해서 내 행복이 결정된다고 생각하신다면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불행하신가요? 저는 예배 드리면서 조금 불행한 요소가 있었어요. 제 감정을 따르자면은 그런 거죠. 내 감정적으로는 불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감정이 항상 좋지 않다면은.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의 정의는 다릅니다. 성경은요, 행복이 어떤 느낌이나 감정 상태가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요, 여러분 좀 충격일 수 있어요. 객관적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요, 행복이 객관적 현실이라고 말해요. 성경을 축약해서 행복을 정의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그 삶 자체가 행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이러한 관점에서 행복이라는 주제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행복을 너무나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객관적 현실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모든 창조 세계를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 사실이죠. 객관적 사실이죠. 객관적 현실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세계를 아담에게 보여주면서 내가 이걸 너한테 주기 위해서 만들었어. 그 메시지를 듣는 순간 느낌이 아니라 그 만져지고 그 모든 감각으로 느껴지는 볼 수 있는 그 명확한 현실을 통해서 아담은 내가 행복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해체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존재하는 이상 아담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라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정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우리의 현실에서 드러나고 있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가 이 행복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전혀 흔들리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우주의 창조주께 사랑받는 자녀라는 그 사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죠. 그분의 메시지가 우리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면 사람의 행복이 언제 산산조각이 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 망가질 때, 부패했을 때 불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의 불행의 시작을 성경에서 알게 됩니다. 바로 사람의 범죄와 함께 불행이 시작된 거죠. 하나님이 아담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가지 규칙을 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선언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의 행복도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이런 암묵적인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누리는 현실 세계에서의 그 행복에서 아담이 죄를 짓자 그 모든 현실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더 이상 자신을 사랑하고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는 너무 강한 불신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믿어주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을 거야. 이런 어떤 강한 불신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성경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고 표현하죠. 에덴 동산 나무 뒤에 숨었다고 표현합니다. 자신의 불순종과 죄 때문에 행복이라는 현실이 조각이 난 것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불행은요, 인류의 죄의 역사와 함께 태동했습니다. 죄의 역사가 곧 불행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불행해서 다시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요,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없다면, 하나님을 모른다면은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이런 관점에서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스스로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산산이 부서진 그 행복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다시 기쁨과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머리로 하나님 말씀을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런 요구를 하시는 충분하고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요구가 왜 합당한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요구하시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 벌써 이 말씀을 딱 들으니까 지금 내가 불행한 이유를 알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여, 이 경외라는 거 어떻게 하면 되는지, 모든 도, 조금의 도가 아니라 모든 도를 행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가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경이로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능히 멸하시는 분이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몸과 우리 영혼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만큼 그분은 경이로운 분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몸과 영혼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관점만 보아도 하나님이 얼마나 경이로운 분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뭘 보면 경이롭습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아이가 처음으로 바다를 보면 아마 경이로울 거예요. 굉장히 큰 바다, 파도가 출렁거리는 그 물이라는 것을 처음 보게 되면 경이로울 겁니다. 아이가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콜라를 마시면 경이로울 거예요. 그 톡톡 쏘면서 그 달콤한 맛, 지금까지는 먹어보지 못했던 그 콜라의 맛을 보면 경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과 비교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경이로운 분입니까? 우리의 머리를 측량할 수 없는 크고 강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이 가치가 하락이 되어 있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그분의 경이로움을 인정하고 그분이 정말 얼마나 크고 강대하신 분인가를 정말로 제대로 안다면은 그분의 말씀을 소홀히 못하겠죠. 감히. 절대 그렇게 살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치를 하락시키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아직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경이로운 분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문자가 옵니다. 문자가 와서 그 문자에 대출을 싸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출처를 알 수 없으면은 우리는 거기에 반응을 하지 않죠.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런 정책이 나오면요, 얼른 신청합니다. 싼 이자에 대출을 주기 때문에 얼른 신청할 수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 정부를 신뢰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알면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모든 말씀을 아주 당연하게 순종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기 위해서 힘쓰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행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요구에 충분히 반응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만약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경외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는 것, 여기에 반응하고 있지 않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내 말 혹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여전히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것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제대로 모른다는 뜻이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의심하게 만들고 그 관계의 불확실성은 우리를 계속 불안전하고 불행한 사람이라고 인식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늘 불행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요구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요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이 요구에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과 뜻, 우리 성경에서는 뜻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의도 정도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요, 원문을 보시면은 이 뜻이 너의 모든 삶, 너의 생명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적어도 결혼 서약을 할 때는, 결혼식에 들어갈 때는,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그때만큼은 그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죽을 때까지,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서로를 사랑하겠다고. 마치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마음속 모든 곳에서,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다해 그분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한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된다. 그때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다 지켰습니다. 또 다른 게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청년의 마음 중심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그에게 아주 직설적으로 드러내시죠. 네가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그 청년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했겠죠. 그리고 이웃도 사랑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그 사랑의 크기만큼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요구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한 분을 제대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만드시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찾아온 한 청년과 같을 때가 많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이웃도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만 하는 거예요. 내 성품에, 내 인내의 한계, 거기까지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영생을 얻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거 아니야,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너와 하나님 사이에 네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서는 안 돼. 그것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어. 여러분,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정도, 내가 베풀 수 있는 정도의 사랑만 하는 것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네 마음에서 다른 어떤 것도 나를 사랑하고 네 생명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냥 우리가 마음과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그 사랑 안에서 섬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요, 우리는 어떻게 느낄까요? 내가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여러분, 행복이라는 건 이런 정의예요. 내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복이 결정난다고요. 오늘 성경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야 하는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으로 우리 존재가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며 사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의 요구는 우리에게 너무 무겁고 큽니다.
그 요구를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 요구를 충분히 그 미션을 충분히 해내면 좋겠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행복에 대한 정의처럼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못하니까 참 불행한 존재인 거죠. 이제 큰 두 번째로 우리의 행복을 위한 그 하나님의 요구가 얼마나 정당한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신 일을 보면 하나님의 요구가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요구가 정당한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를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고통받는 것이 불쌍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구원의 자격이 있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행위,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되죠. 불쌍한 자들을 측은히 여기시고 그들의 삶과 환경을 바꿔주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한 성품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조건 없는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의미 없는 의식과 외식을 제거하는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예배당에 와서 여러분이 어떤 그 예배 행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라든지 뭐 말씀을 듣는 행위라든지 뭐 헌금을 하는 행위라든지 그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헌신하고 그분 앞에서 내가 순결한 삶이 되어야 되는데 온전한 헌신하고 순결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우리의 예배나 어떤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요구가 정당한 이유는요,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능력과 최고의 권위를 가진 유일한 신이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뇌물을 받지 않으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여 떡과 옷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요구는 정당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고유한 위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고유한 포지션은요, 창조주, 섭리자, 모든 것의 주인, 이런 하나님의 포지션이 있어요. 근데 그 확고한 위치가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냐면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법적 용어인데요, 하나님이 재판관으로 계시는데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의 배경이나 뭐 그 사람의 생김새 이걸로 판단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직 공의와 공평으로 판단하시는 정의로운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뇌물, 윤리적으로 부패한 재물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고아와 가부처럼 사회적 약자들이 힘이 없어서 사람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하나님은 그 고아와 가부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찾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아무리 짓뭉겨버려도 하나님은 그 권리를 찾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그네 된 사람들, 나그네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다는 거죠. 여기서 나그네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외국에서 완전히 이주해서 온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 나라에서 배경이 없어요. 이 나라에 뿌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주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유한 그런 위치가 있으신데
그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과 선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완벽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말씀대로 살 것을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존재의 위치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한결같은 선한 성품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도 누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연하게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는 분입니다. 나를 사랑해라. 내 모든 말을 순종하여 지켜라. 당연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요구와 그 요구가 정당한 이유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나는 너희의 경외의 대상이고 너희가 마땅히 섬겨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남녀가, 부부가 한 몸을 이루던 나와 친밀해져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너 나와 친밀해져 있니? 이것을 물으시는 거죠. 그 어떤 관계보다 나와 친밀해져 있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나의 권위 아래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내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다 지켜야 된다. 그게 너희가 마땅히 내게 보여야 될 행동이라는 거죠. 나는 너희의 찬송의 대상이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의 대상이라면 우리는 목청껏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그분을 찬양해야 되죠. 그렇게 하고 있냐는 거죠. 나는 네가 눈으로 본 모든 것, 애굽의 10가지 재앙,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한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으로서 너에게 충성하고 헌신했으니 너도 내 요구에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충성하고 헌신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갑자기 말씀을 맺으니까 좀 이상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부분이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우리도 말씀을 한번 맺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이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는 매우 정당한 이유 앞에 서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정당한 이유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정당한 이유 앞에 우리가 서 있는데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그 요구를 맞출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열심으로도, 마음으로도 우리의 본질 자체가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그 당당한 요구를 만족시키고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결과로 우리는 죄를 짓기 전에 행복한 그 현실, 또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라면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불행을 느끼는 이유, 우리가 진짜 불행을 느끼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뭔가가 없어서가 아니라 진짜 불행을 느끼는 이유는요, 내가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에 있는 겁니다. 깊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요,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가 행복한 감정을 찾아 헤매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다른 엉뚱한 것에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헤매도록 만들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신실하지도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도 않는 우리 대신 하나님을 무한히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에 신실하고 충성되게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네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내 요구를 들어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독생한 아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요구에 온전히 충성하시고 헌신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온전한 인식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었습니다. 온전히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충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자기를 완전히 낮출 수 있는 겸손까지 내려올 수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시고 우리가 순종하지 못해서 불행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요구에 죽기까지 충성한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 어떻게 신뢰해야 됩니까?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다.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나는 예수 안에서 죽었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었다. 그리스도는 나의 자랑이다.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이다. 그리스도는 나의 능력이다. 그분은 나의 부요함이다. 그분은 나의 도덕이고 윤리이고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그의 자손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겨우 70명이었는데 그들이 430년이 지난 다음에 장정만 70명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온 건 구원을 얘기하잖아요. 뭘 얘기하겠습니까? 그리고 나와서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잖아요. 뭘 상징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잘 살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정말로 알고 있다면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아들을 주시니가 그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상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구원해 주시고 상 주신 풍성하게 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부담 없이 감사와 기쁨으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가 한번 기도하실 때 이 한 주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할 수 없는 존재인데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는데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하시고 그래서 내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아들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나를 온전히 자녀로 삼아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나도 이제 제대로 반응하여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랑, 내 의미 그만 쫓아다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